생명상 플러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톰 스키너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목회자 과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하여서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갱단이 됐습니다. 갱단 중에도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폭력과 범죄로 얼룩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들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던 중에서 과거에 동료가 찾아와서 그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보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동료를 용서했습니다. 가해자는 물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톰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죄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은 당시에 두 종류의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중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중풍병자 환자였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 그렇게 몸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동족에 그 세금을 걷는데, 보통 세금을 걷는데 더 많이 걷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의 돈을 이렇게 발치해 간다라고 하여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세리도 역시 당시에 죄인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 더군다나 마태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죄인도 당시에 그렇게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믿음이기도 하겠죠. 만약에 본인이 싫었다, 아유 내가 부치하게 무슨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예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해, 얼굴도 못 쓴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데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렇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아니야, 이번엔 정말이야, 그분은 너를 고칠 수 있으니
그냥 우리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극구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데리고 가서 이번만큼은 좀 한번 참아라. 좀 얼굴 좀 속되면 쪽팔려도 한번 그냥 가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달래고 달래서 데려갈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이유에든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보는 대로 보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보았을 때 유익도 있는데, 물론 너무 나의 환경만 보고 내 환경에 맞춰가지고 보면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그런 그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중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통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생각조차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기 위하여서라도 오늘 이렇게 그를 고치시는데, 처음에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고쳤다,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인가를 지켜보았는데,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중환병에 걸렸어도 중환병에서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가 자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스스로의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어떤 얽매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선언하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기관들은 이것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신성모독을 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선언해야 될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제사장이 선언해서 끝나야 될 일인데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이게 뭐야? 네? 최소한 하나님이 죄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까지 가기 전에 자기는 제사장 저기도 없어요. 네? 면허도 없는 사람이 행위를 했으니까 생각할 때,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도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자기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죄사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냐? 당신은 당연히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서기관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악한 생각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게 좋아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대로 그냥 죽어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당연히 지옥 가야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중풍병자가 됐으면 그대로 그냥 죽어야지, 이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많았으면 그대로 벌 받아야지, 그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대로 죽어서 벌 받아야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악한 일을 했으니 당연히 벌 받고 심판 받아야지. 무슨 죄를 사야 돼? 말이 안 돼.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다 죄 있어서 자기처럼 영원한 불에 떨어져서 못 나오는 상태가 되어야 돼. 근데 나 혼자 죽기 싫거든. 나는 하나님 배반해가지고 이미 찍혔어. 회개를 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돌이킬 수도 없어. 그러니 나 혼자 죽기는 어렵잖아. 정말 쉬운 문제, 속된 말로. 나만 독박 씌워가지고 이렇게 돼? 아니지. 나만 이러면 되겠어. 너도 당해봐. 너희도 당해봐.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왜?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너희도 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나 혼자는 안 된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은 그러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뭐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그래요.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사단이 가서 더 이상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사람을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사단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거길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 거기를 가야 돼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해야 돼요. 근데 사기관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죄 지어서 저렇게 된 것 같으니, 자기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사실을 몰라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죄 용서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막는 거죠. 서기관들이 막고 제사장들이 막고 바리새인들이 막고 예수님 오셔서 용서하실 수 있다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막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으면 그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 이게 악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아이고 무슨 예수를 믿어. 아이고 안 돼야 할아버지가 왔다는데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볼 때 들어오는 악한 생각이에요. 안 돼. 이게 우리 악한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에 그냥 통념을 가지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아이고 안 되지. 난 이러다가 그냥 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다른 게 악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에요. 전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도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죄 중에 죄가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말씀을, 그 책을 읽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 쓴 책인데 전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 그렇죠. 막아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게 엄청난 죄예요. 예, 생명을 그냥 떨어뜨리는 거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병든 사람 고치려고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일부러 더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들을 더 찾으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리는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일부러 더 걸으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가 돼요?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감정으로는 안 돼요. 의지를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지로 해야 돼요. 그냥 의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잖아요. 복음이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주님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도 용서하셨고 또한 고쳐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의지적으로 사는 오늘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걸로 믿습니다.